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거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진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가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재료들로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 그리고 소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네, 12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파스테르 우유라는 그 이름이 있죠. 네. 루이 파스테르는 화학과 의학 그리고 공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로서 유명합니다. 예. 그는 예방 백신의 길을 텄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백신을 세상에 내놓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프랑스가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기도 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던 아주 크리스찬 과학자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는 자기의 모든 발명과 또 발견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그 스스로는 믿었습니다. 예.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 그의 아들이 군대 입대해서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터로부터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아들로부터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소식이 끊긴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파스텔르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도저히 이제 연구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는 드디어 전쟁터로 아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 북으로 아들을 찾아가는 길에 죽은 말의 시체들과 부상당해 죽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아주 질비했습니다. 고생 끝에 그는 아들이 속한 부대의 위치를 알아냈는데요.
그 부대는 1200명의 부대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대원들 가운데서 300명 정도만 이제 살아남아 진짜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의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300명은. 예. 그는 시체들 틈을 헤치면서 이제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드디어 저 멀리 오버코트를 아주 완전히 이 위까지, 눈 위까지 싸매고서 서 있는 아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혹독한 추위 가운데 견디기 위해서 오버코트를 완전히 이 눈 위까지 다 둘둘둘둘 감고 그리고 이제 총을 메고 서 있는 아들을 보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저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담은 눈으로 서로를 이제 쳐다보는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파스테르가 아들을 향한 적극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곧 복음에서 보여진 적극성과 너무 많은 부분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여러분 찾아 나섭니다. 예. 사랑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의 깊은 부분까지 따라 나섭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성에는 매우 독특하게도 자신의 친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된 사랑으로 획득된 양자 삼음으로 드러납니다. 예.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해서 거기서부터 증거된 사랑으로 획득된 양자 삼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곧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식의 자기 중심성에서조차도 완전히 벗어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었기에 이렇게 죄를 없이 하셨던 그의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을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으신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바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 오순절 곧 77절 이후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으신 것은 독자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죠? 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 자신의 온전한 공의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온전한 공의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예배시 축사의 내용으로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장 보편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축도의 구절인데요. 네, 이렇게 기록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입니다. 예. 바로 우리 안에서 친히 살갑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예.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실에서 함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삼았던 것입니다. 예. 즉 저번 주 본문에 이었던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이죠. 15절에서부터 또 17절에 이르는 로마서 8장 본문 역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가 어린 아이 때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장성한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는 그 긴 여정들을 간결하게 표현해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에서 모두 자신의 친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표현하시곤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양육과 성장, 그리고 사랑과 징계, 이런 모든 의미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듯해요. 예, 그래서 자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신구약 모두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함으로 자녀가 장성하게 자르기까지 돕습니다. 예, 그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상하고 한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아이를 아주 자상하게 보살피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울 때에는 따끔하게 징계하여서 절대로 이 나쁜 것을 배워나가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다른 의미로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보호입니다, 여러분. 악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예. 신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도 나쁜 것, 해로운 것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서 대우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상속할 상속자로서 그에 맞는, 그러니까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장성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시간을 우리의 성장 과정 내내 끊임없이 지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양육과 교육을 손수 지도하십니다. 작은 어린 아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버지는 조금은 고생스러운 캠핑이나 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씩 이제 보내기도 하시며, 그 아들이 더욱 장성하게 되면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교육이 숨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요? 전쟁터 가요. 장성한 자에게는 전쟁터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가족들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서 결단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들에게 군입대를 요구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요만한 꼬맹이를 전쟁터로 보낸다. 그 잔인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멀쩡히 다 큰 아들을 자신의 품에 품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만 교육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 교육에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자신의 유산을 상속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말아먹을지 모를 일이지만 분명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아들로 성장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문제를 담고 있는 아들이 될 것임은 분명해요.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자기 편의대로 가족 구성원들을 이용하려 드는데 더욱 재빠르게 될 것임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에요. 아들을 극진히 사랑함에도 그 아들을 위해 그래서 전쟁터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위험 지역에 보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마도 파스텔의 아들은 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파 속에서 오버코트를 눈 밑까지 감싸고 손발은 동상으로 점점 감각을 잃어갈 때 동료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갈 때 전쟁터라는 정황들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함으로 다가올 때 언제 죽음을 직면케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더 이상 생각조차 마비되어 지기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자신의 전생에서 가장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이고 잊혀질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그 전쟁터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도 깊이 뼈저리게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도 또 이만한 교육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전쟁터까지 살갑게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삶의 처절함과 위기와 절망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도 선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파스텔의 아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 중 그 어떤 때의 경험보다도 그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의 아주 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경험을 전쟁터에서 했었던 것이죠. 그가 장성한 만큼 그는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들어설 때 확인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통치력이 그 법의 통치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는 하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없는 율법의 요구들은 그래서 우리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올가매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긴 알지만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의 지식들이 우리를 올가묻는 거예요.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올가묻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들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기인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예.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전혀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들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그 법적인 근거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했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아들의 완성된 사역으로 성령께서 오실 수 있으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통해 다른 씨, 새로운 DNA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DNA를. 그래서 바로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사실 사도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의 완성과 인간 본성의 부패하고 타락한 면 그리고 연약성이 부딪히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될 때 인간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인 상태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곧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율법이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양자의 영으로 새로운 DNA를 받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녀와 양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크론이죠. 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적인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들은 성령 안에서 신생아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DNA로. 예. 신생아들은 부모로부터 부드러운 사랑과 세밀한 보살핌 그리고 기저귀까지 모두 부모에 의해서 처리되어져야만 하는 연약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그렇게 연약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항상 젖을 빨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생아들의 돌봄의 특징은 그래서 달콤함과 부드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까지 모두 부드럽죠. 그렇죠? 예. 그러나 신생아의 때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모든 면에서 교육과 학습의 때로 접어듭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더 자라나게 되면 더 강한 훈련이 시작되게 되고 더 자라나게 되면 될수록 훈련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많은 시험도 치러야 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들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많은 시험도 치러지게 되며 이로 인해서 얼마큼 잘하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얼마큼 잘하는지 아버지는 친히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점검해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얘가 얼마큼 자랐나 확인하십니다. 물론 먹는 음식도 신생아 때에는 젖이나 분유에서 점차로 딱딱하고 거칠고 불편한 음식들까지도 접하게 되며 매우 쓴 음식도 소화해내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의 뉘앙스로는 양자의 영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곧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라면 그 양자됨의 은혜가 그 삶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는 우리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잘 출세하게 하는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양자됨의 은혜는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들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게 하는 바로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뒤쫓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은혜가 계속 뒤쫓습니다. 이게 양자의 영의 은혜예요. 이러한 양자됨의 은혜는 우리로 아골골짜기로 이끄시기도 하시며 필요하시다면 거친 들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더 이상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만이 아니라 쓰고 매서운 전쟁터에서 오히려 더 깊은 더 골수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양자됨의 DNA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과 같이 성령과 우리 자신의 영, 곧 이 둘은 성령과 우리 자신의 영, 곧 이 둘은 공동증인이에요. 공동증인. 공동증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친 들이든 전쟁터이든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든 그 안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공동 증거로 인하여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의 DNA로 인하여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이 인도되어지다 보면 곧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인내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인내력은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인내력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공동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바로 그 증거들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양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게 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율법의 약점을 자신의 피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은 율법의 약점을 자신의 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보완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온 그 말씀 본문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가능하게끔. 여러분,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양자의 영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 부르셔서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만약 성령께서 장성한 아들, 곧 상속자로서의 모습으로 자라나는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 방해가 된다라면 이것을 보류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상속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자라나는 데 방해가 된다라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만큼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친히 우리 자신의 영과 공동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실 것이고,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반드시 증거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상보다 내주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더욱 깊이 각인되게 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공동 증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여러분의 의지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이에요. 이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 원래적 정체성은 양자의 영을 받은 새로운 DNA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누구도 흔들리게 할 수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의 합당한 훈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 골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상속자로서의 그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